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3번에 걸쳐서 함께 묵상했었죠. 그러면서 정죄하는 인간과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근데 본래는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정죄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든지 심판하고 정죄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정죄한다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 되는 것이고, 또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덤벼드는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용서하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인간들이 그렇게 인간을 정죄하려고 덤벼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이 우스운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우리는요, 정죄와 용서가 충돌하는 그 중간에 끼어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사이에 두고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정죄하여 죽이려고 들고 또 예수님은 용서하며 살리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운명은요, 자기 손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대적자들과 예수님 중에 누가 이기는지에 이 여인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요, 지난 3주 동안 나눈 말씀 전체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여인의 심정으로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겪었을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간음받은 현장에서 잡혔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창피하고 부끄러웠을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마 발각되기 전까지는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 부끄러웠을까요?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았으니까 죄를 짓는 거였겠죠. 아무렇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마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일단 발각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들키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 엄청난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무조건 사형에 해당합니다. 바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끌려오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을 때 그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엄청난 후회와 뉘우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제서야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죄를 시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 없이는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공개적으로 들춰진 것이요, 어쩌면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갔을 때 그때 여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한두 사람이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좀 무마시키기만 한다면은 좀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죠. 다수의 군중들에게 자신의 죄가 지금 노출된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헤어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처음 들켰을 때하고 이제 완전 달라요.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죄가 공개된 거예요.
게다가 자신을 끌고 온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작심하고 철저히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지금 걸려들었으니 이제는요, 돌에 맞아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나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운명이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죄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해요. 재밌으니까 사실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죄를 짓고 나면은요, 이제부터는 죄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누가 나를 먹어요? 술이 나를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작은 죄가 큰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로 벌어진 일들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수습하지 못할 단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죄인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요, 자이든 간에 타이든 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음모의 희생양으로 끌려온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끌려 나왔든 우연히 나오게 되었든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려 나왔든 아니면 인생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오갈 데가 없어서 나왔든 아니면 심심해서 나왔든 간에 어쨌든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요, 큰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 가운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멀쩡 돌로 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켜보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갔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꼭 죽는 줄 알았다가 다시 살게 되었을 때 그 안도감은요,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겠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또 경제적인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었을 때, 바로 이럴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는다 생각했다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그때의 감격과 감사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바로 이 여인도 그런 감격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죄를 용서받았을 때의 감격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요, 나도 너를 용서했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을 것이야.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마.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해서,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걸 알고 이 여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로요, 그렇게 죄가 사해졌을 때 평생 묵은 죄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무거운 죄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시원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냥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기쁨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족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이제 놓아 보내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요, 도움을 주면은 그 신세를 갚으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모든 죄를 사해 주고서 또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자유롭게 놓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상한 거는요, 자유롭게 놓아주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도 아마 평생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제 목숨 부지하겠다고 모두 도망갔지만 바로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참다운 자유를 주신 분, 바로 그분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과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해방을 맛보게 된 용서받은 죄인들은요, 그러한 환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멘. 만약에 이 여인이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아멘.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인생이든지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헤매던 사람들이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을 것이 잘한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오게 된 것이 잘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과거는 더 이상 주인 노릇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과거의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다시 과거의 죄가 우리를 잠수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인생도 가늠한 여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들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해결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